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5편입니다. 구약성서 819면 시편 25편 1절로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2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를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깨어서 영상으로나마 함께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계획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5편은 큰 환난을 당한 다윗의 기도가 됩니다. 환난 가운데, 다급한 가운데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내용이 뒤죽박죽입니다.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이 우린 더 친근감이 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다윗은 너무나 믿음이 좋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우리와는 다른 사람으로 우리가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다급함을 느꼈고 두려움을 느꼈고 어려움을 많이 느꼈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가운데도 그 심리가 나타나고 뒤죽박죽이고 했던 말 또 하고 말이죠. 결코 다윗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모습마저도 우리에겐 친근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정리해 보면 다윗의 귀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뚜렷하게 오늘 세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환난을 당한 성도가 살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환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첫 번째는 환난 중에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1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우리 15절 읽어보십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20절 읽어보십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21절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다윗은 환난 중에 하나님을 더욱더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지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큰 소리로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눈으로는 하나님이 어디에도 안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심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환난을 이기는 길인 것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기 1장 20절로부터 21절 보면 끊임없는 재앙을 거듭하면서도 그가 내가 빈손으로 왔사오니 내가 죽을 때도 내가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환난을 당할 때에 성도가 사는 길인 것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환난 당할 때에 성도들이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환난 중에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사옵소서. 우리 1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성도는 환난을 당하여서 즉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에서 훈련 받을 때에 조교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눈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눈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사실 그 당시에는 저런 뻥이 어디 눈 돌아가는 소리가 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 목회를 하다 보면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의 눈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주변을 기웃기웃 하시는 분들의 눈이 앞에서는 잘 보여요. 신기하죠? 자, 제가 아까 훈련소 얘기를 했지만 이제 갓 훈련소에 입소한 그 훈련병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중이 잘 안 되지요. 모든 게 낯서니까요. 그러니까 사방에 다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에게 이 눈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사방을 둘러보는 오합지졸의 눈이 그 조교의 눈에는 분명하게 보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떠실까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 보고 세상 들려오는 뉴스 보고 세상의 문제를 보면서 사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고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 없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던 다윗도 순간 세상을 바라보다가 시험에 빠졌던 일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과 큰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양자를 드려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왔고 결국은 몸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이후로부터 무려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어려움은 오고 시험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리 보고 저리 보는 기웃거리는 태도를 단호히 우리는 끊어버리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삶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입니다. 우리가 기도원 갔다 왔다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갑자기 딱 고정되지 않습니다. 이 훈련은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바라보는 훈련, 주님 의지하는 훈련,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반복해서 훈련할 때 우리는 기꺼이 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하여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환난 중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만이 승리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8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성도가 환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보면 순종이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집니다. 순종은 무엇입니까? 고민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자신에 대해서 깊이 절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중국 선교를 했지만은 거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자 깊은 절망과 시름에 빠진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고 그 사역에 대해서 실패감을 맛보았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주는 포도나무여 우리는 가지라고 하는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믿음으로 확 들어온 것을 체험했습니다. 나는 나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나는 깨닫는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내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그의 남은 인생에 정말로 평생 찬송하며 감사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동 어느 지방에 실수로 낙타가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낙타를 아무리 건지기 위해서 애를 써도 헛수고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마을을 지나가다 한 지혜로운 사람이 방법을 일러주고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삽을 들고 그 웅덩이에 흙을 퍼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주인이 소리를 치며 아니 흙을 집어넣어서 내 낙타를 지금 완전히 매장시켜버리려냐고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삽질을 해서 흙을 계속 넣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흙을 계속 퍼부었더니 놀랍게도 낙타가 스스로 그 웅덩이에 쌓인 흙을 밟고 올라온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리 몸부림쳐 보아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의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사는 길이 무엇인가? 내 힘을 빼는 게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수렁에 빠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방법, 내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길이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설교 부탁을 받고 낯선 곳으로 가는데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 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이드가 이날따라 너무나 헤매이더니만 결국은 잘못 길을 들어서 그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일행은 그 사역지에 도착하지 못했고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네, 훗날 알고 보니까 그 목적한 곳에 정확하게 갔더라면 어거스틴은 죽임을 당할 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을 반대하는 대적들이 칼을 들고 그곳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이드의 머리를 혼돈스럽게 하셔서 그 길을 잃어버리게 하시고 어거스틴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환난 가운데 성도가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숙제가 있죠. 환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다윗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가? 좋기는 한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다윗처럼 할 수 있는가? 평상시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오늘 여기 보면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요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평생에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주의 긍휼하심을 맛보고 인자하심을 체험한 것입니다. 평생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 왔다고 누구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환난이 생기면 더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오히려 다윗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환난 중에 주님을 찾는 믿음을 가지려면 평상시에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다급한
혼란의 상황 가운데서, 그 환란의 가운데서 주님을 잃어버립니다.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평온할 때에, 평상시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훈련한 사람은 환난 때에,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04년 8월에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정희재라는 어린이가 지리산에서 사흘 동안이나 조난당하였다가 가까스로 살아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아빠와 아빠 친구들과 함께 같이 천왕봉에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하산하는 길에 아마 이 희재 어린이가 아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좀 딴짓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일행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 희재 어린이 초등학교 4학년이 그 깊은 산속에 홀로 조난을 당한 것이지요. 밤이 되어서 너무나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어디서 막 산짐승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아이를 인도한 것은 평소에 아버지가 하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밤이 되어 무서울 때 우리나라 산에는 맹수가 살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짐승 소리가 들려와도 그는 두려움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자, 비가 내렸어요. 피곤해서 막 졸음이 쏟아집니다. 자, 그런데 평상시에 아버지가 하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산에서 비를 맞고 잠들면 체온이 떨어져 죽을 수도 있다. 이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나서 침낭을 뒤집어 쓰고 잠들지 않고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또 아빠가 해준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산에서 길을 잃어버려도 물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면 산다. 계곡을 따라 내려가면 산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 물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있다. 이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희재는 그 계곡을 따라서, 그 물을 따라서 내려가다가 결국은 구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길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길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환난에서 우리 성도들이 사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환난 때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시험에 빠지는 성도가 아니라 시험에 강한 성도, 시험을 이기는 성도, 오히려 그 시험 연단을 통과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빛날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시는 은혜가 오늘 이 새벽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도 인생 가운데서 수렁 가운데 빠지고 환난을 만나서 다급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가 바로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주님을 구할 때요, 주님을 찾을 때요, 주님을 의지할 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가 환난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수많은 세계 열방이, 우리 대한민국이, 수많은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하나님을 기웃거리며 하나님,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그릇된 길로 향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24시간 동행하는 훈련을 하며 살아갈 때에 어떤 환난이나 어떤 시험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며 넘어지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연단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정금과 같이 날마다 아름답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의 골방에 성령님 임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세밀한 음성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